골로새서 3장 23절 25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모든 사람을 애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어느 큰 교회는요, 재직들을 이제 한 5, 600명을 연초가 되면은 백화점에 관리부장을 데려다가니 훈련을 시킨대요. 백화점에 가면은 엘리베이터를 그렇게 타면은 그 엘리베이터를 걸 아가씨들이 10번을 타도 어서 오세요, 안녕히 가세요.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몇 번을 들었다 놔도 안녕히 가세요 그럽니다. 아마 그게 그 시스템을 교회 재직들에게 훈련을 시키느라고 백화점에 그 관리부장을 데려다가니 훈련을 시킨다는 그러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 예배당교회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그랬어요. 어제 기도하는데 나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니라.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전단지를 300장을 뿌려서 자기는 한 영혼이 구원받은다면은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없다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겨요. 주님이 그래요. 이 자리에 우리 에바답게 오는 사람들은 나를 만나러 오는 것이니라 그래요. 나를 만나러.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 자리에 온 자들을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가 예수님이 이 자리에 왔다면 우리가 말 함부로 하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자리에 왔다면 우리가 행동 함부로 하겠어요? 우리 예수님은 영으로 다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인생에 성공하냐면은 우리 피정진 목사님이 지금 나이가 95인가 6인가인데 건강하게 지금도 사역을 잘하셔요. 근데 그분을 보면 항상 온유하고 겸손해. 혈기를 부르는 일이 없어. 제가 집사 시절에 한 번은 그 교회에 이제 신학교를 갈까 말까 하고 고민을 하면서 상담을 하러 갔어요. 근데 그 비서가 한 18살이나 됐더라고. 포도하고 과일을 주스를 했는데 그때 목사님이 시운이 넘었을 거예요. 그랬는데도 딸 같으죠. 근데도 뭐라냐면 이렇게 해주실래요? 저렇게 해주실래요? 내가 그 시간이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이종은 참 온유하시구나. 이종은 참 겸손하시구나. 겸손한 자와 온유한 자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오래 쓰임을 받아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이 지금 이제 95인가 7이 되셨는데도 그렇게 쓰임 받는 걸 보면은 항상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화를 내는 일을 못 봤어요. 저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늘 합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사람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죽게 하듯 우리는요 말씀을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행해야 돼요. 살인하지 말라고 내가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내가 살인을 해요. 그러면 그 말씀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나 이익을 해서 막 거짓 증거를 해요. 어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냐면은 내가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러니까는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계시록에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도 몸부림치는 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요. 내가 아무리 몇 시간씩 기도하고 금식하고 내가 몇십억을 드렸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예언이 나가요. 그때는 성령이 역사해서 나갔겠죠. 근데 그 예언을 이루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그 예언을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예언은 막 엄청나게 떨어졌는데 내가 순종을 하지 않아. 하나님은 어떠한 자를 쓰냐면요 순종하는 자를 쓰셔요. 어린아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주님 손에 순종하고 올렸을 때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났어요. 어린 나귀를 끌어오라니까는 순종했을 때 예수님이 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씀을 엄청 듣고 올 줄 알아요. 아주 그냥 막 귀는 막 바리새인 마냥 막 커졌어요. 내가 보면은 목사들도 순종하는 사람들이 없어. 별로. 말씀대로. 이게 나에게 합당하면 순종하고 합당치 않으면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듯이 우리 인생 여정길에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 24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받은 줄을 아나니 너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죽게 하듯 하는 자가 어떠한 상을 받습니까? 기업의 상을 받는데요. 우리가 죽게 하듯 할 때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주님께 받아요. 그러면서 죽게 하듯 할 때 누구를 섬깁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2,400만 원의 식사. 그 제목이 그렇게 올라왔길래 나는 이제 이게 뭔가 하고 들어봤어요. 어떻게 사건 때문에 실수로 사람을 죽이고 교도소에 들어갔다가니 모범수로 나왔어요. 근데 이분이 교도소에서 짜장과 짬뽕을 갖다가니 그 만드는 기술을 배웠어. 어려운 사람을 갖다가니 그렇게 이제 대접을 하는데 장애인, 독거노인, 고아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한 번 할 때마다 재료비가 2,400만 원이 든대요. 근데 그 2,400만 원이 장애인, 어려운 사람, 고아원, 독거노인 이런 사람이 먹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께 대접한다는 마음으로 식사를 대접한답니다. 오늘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25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봉을 받으리니 이 주는 사람을 애무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사람은 애무를 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뭐라 했습니까? 나는 애무를 안 보고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애무도 이쁘고 중심도 아름다우면 좋겠지만은 우리가 마음이 아름다운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에 뭐라 했습니까? 팔복에 대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일 것이요. 가난한 자는 뭡니까? 욕심이 없는 마음이에요. 저도 막 세상에 돌고 돌아서 막 돌아와서요. 잡다한 생각이 들으면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 근데 뭐라 그랬습니까? 심령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은사 능력을 달라고 그래요. 근데요, 우리가 기도원에 가서 잘못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해결치 아니한 심령에다가니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하면은 거기에 뭡니까? 악한 것이 들어가요. 그래서 어떠한 심령에 하나님을 보옵니까? 심령이 청결한 자.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에바다교에 성결하고 거룩한 영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내 머리 위에 내 삶 속에 성결하고 거룩한 영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죄가 싫어지고 세상이 싫어지고 그 악한 것이 싫어져요. 우리 마음을 성령님이 주관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애모를 취하지 않으세요. 중심을 취하셔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애모보다도 사람들이 요즘에 나보고 그래요. 아우 정 목사 아프고 나더니 얼굴이 많이 안 좋아졌어. 그 얼굴에다 써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얼굴도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근데 뭐 어떡합니까? 하나님 마음도 이뻐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심령의 발복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골로새서 4장 2절 3절 3절서부터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느니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들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낸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오늘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는 어떠한 기도냐면 감사기도. 저도 기도가 안 될 때요. 마음이 답답하고 또 기도가 안 될 때 저는 감사함으로 기도드립니다. 내가 화날 일이 있을 때도 화나는 사건을 감사함으로 기도드립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 뭐라 그랬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제가 만약에 몸이 이렇게 막 심하게 아프고 주간자실을 몇 번 갔을 때 진짜 여러 가지 막 원망불평할 일이 있고 속상한 일이 많이 있었어요. 저는 욥을 생각했어요. 욥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듯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사바늘이 막 엄청 두꺼운 게 들어갈 때면 막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근데 그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감사했어요.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히셨어요. 내가 거기서 원망불평해봐요. 나만 기도 막히지. 나만 은혜 쏟아버리지. 나만 신앙 잊어버리지. 원망불평은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면은 성령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내가 막 어떤 일이 이게 아닌데 갖고 막 속상하니 화가 나려고 할 때도 하나님 그 사건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평안함이 임하고 기쁨이 임해요. 감사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감사함으로 아파트 한 채 받았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집회를 갔는데 하박국 3장 17절을 풀어주시더라고. 포도의 열매가 없을지라도 감사하고 양우리의 양새끼가 없을지라도 감사하고 먹을 게 없어도 감사하래. 왜? 여호와로 인하여. 근데 그때 당시 내가 감사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몸은 아프죠. 집은 100에 5만 원짜리 살죠. 남편은 맨날 술 먹고 와서 핍박하죠. 감사할 게 뭐 있어요? 근데 감사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딱 주시기를 하나님 가서 기도할 때 되면 감사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더라고. 근데 가서 기도실에 가서 앞에서 앉으면은 하나님 몸 아픈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100에 5만 원짜리 옥탑방에 사는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편 저렇게 술 먹이고 장순의 큰 며느리로 내가 고생하는 거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했어요. 근데 3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아파트를 주시더라고. 근데 주님이 그래요. 주님이 그 소리를 다 들으셨어요. 뭐라냐면 네가 이 추운 바닥에 와서 3년 동안 입술로 감사하는 그 기도를 내가 들었느니라. 그래서 내가 선물로 내가 너에게 아파트를 주리라. 100에 5만 원짜리 살고 몸은 아프죠. 시댁과 친정이 막 엄청난 핍박이 오죠. 감사할 게 뭐가 있었어요. 그러는데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이 나중에 내가 그래서 너 추운 집에 살지 않고 뜨신 물로 샤워할 수 있도록 내가 그 아파트를 내가 선물로 주리라 그러시더라고요. 기도에 응답받는 가장 조건은요 감사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저 딸이 와서 아이고 목사님 감사해요. 목사님 뭐 사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면 더 주고 싶을 거야. 나는 아마 자식이 없는데 자식이 엄마 고마워 엄마 고마워 엄마 잘해 그럼 더 주고 싶을 거야. 근데 그 딸이 엄마는 나는 왜 이렇게 나놓고 엄마는 나는 이렇게 왜 안 사주고 맨날 원망불평하면은 부모라도 사주기가 싫어요. 그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도 우리에게 더 주고 싶어 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2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우리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이는 이 때문에 매임을 당하느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에바답게 물질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멘. 사도 바울도 뭐라고 하냐면 골로새 교인들에게 내가 더 큰 사역의 문을 열어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라. 사도 바울은요 손수건 하나만 떨어져도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그림자만 밟아도 병든 자가 일어나는데 이 서신을 보면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라. 왜?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기를 기도해 달라고 그랬어요. 저는 그래요. 하나님 내가 설교할 때 해결케 해주시고 설교할 때 깨닫게 해주시고 설교할 때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설교가 잘 들려지게 해주시고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우리 에바다교회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여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가 인권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성경을 듣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기도해야 돼요. 내가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키는 자가 복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어느 전도사님 여기 잠깐 왔다는데 우리가 예배 전에 우리가 기도해요. 왜? 이 마음의 밭이요 말씀을 받을 만한 밭이 돼야 돼요. 아무리 하늘에서 장대비가 쏟아져도 내가 마음의 밭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 장대비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주옥 같은 말씀이 쏟아져도 그 말씀을 받을 만한 내가 마음의 밭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예배 전에 기도해요. 왜? 내가 옥토가 돼야 되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옥토는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나는 열매를 못 맺습니까? 내 마음의 밭이 옥토가 돼야 돼요.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는 예배 전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는 주의 종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은혜가 돼야 돼요.
오늘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그래서 제가 예배 전에 1시간 기도하라고 그러죠. 30분 찬양하죠. 30분 기도하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의 것이에요. 성령으로 말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없는 줄 믿습니다. 깨닫고 듣고 돌이키는 자가 복이 있어요. 탕자가 집을 나갔을 때 그 많은 재산 가지고 기생들과 친구들과 다 먹어버렸어요. 그때는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다 떨어지고 지열멜매 주차도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서 깨달아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그때서 깨닫고 돌이켜봐요.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깨닫게 해주시고 읽을 때도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그것을 돌이키게 하옵소서. 다윗이 간음죄를 졌어요. 근데 하나님한테 한번 두드려 맞고 깨닫고서는요, 나중에는 그 다음에 절대 여자를 손을 안 댔다고 그랬어. 왜? 나중에는 나이가 먹어갖고 내신들이 몸이 나이가 먹으면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는 차가워지죠. 그러니까 아비삭이라는 그 16살 먹은 애를 품에 안고 자라고 했어요. 근데도 그 여자를 손을 대지 않았어요. 왜? 깨닫고 돌이키니까 다시 보지 아니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나는 기도할 때 그럽니다. 하나님, 내가 성경의 비밀을 잘 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4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비밀을 나타내리라. 하늘나라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덮어진 비밀이에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비밀이 열어진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5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애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껴라 그랬어요. 우리가 올해 연초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벌써 지금 8월 달이에요. 세월을 아끼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이 시간을 얼마나 나에게 주셔서 이 땅에 더 살지는 모르지만은 제가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 원하는 많은 사역을 하고 가게 앞서서 세월을 아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은기 목사님이 저렇게 큰 교회를 이뤘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기도 하고 시기질투도 했지만은 그분이 일주일에 한 번 집에 들어가고 그 당회장실 옆에다 방을 만들어 놓고 4시간 이상 잠을 잡은 적이 없대요. 왜? 일을 처리하느라고. 그러면서 우리 6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지도자래도요, 이 대화를 해보면 훈련이 안 된 사람은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 신앙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나절 댕기면 막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 그 속에서요, 막 내가 성령이 막 듣기가 싫어. 우리는 예수님 자랑해야 돼요. 내가 설사 죽은 자를 고쳤다 할지라도 그것은 예수님이 고쳤지 내가 고친 게 아니에요. 어떠한 큰 부흥을 이뤘다 할지라도 그것은 예수님이 한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영광은 예수님께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을 하면 막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어. 저는 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 가운데 내 말이 은혜스럽게 해주시고 소금으로 맛을 낸 같이 하나님 아름답게 하옵소서. 내가 옛날에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요, 목소리가 막 이래. 그래갖고 조금만 이게 톤을 높이면 나보고 혈기를 부렸대. 난 혈기 부린 게 아닌데 내가 막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막 이래갖고 누가 들으면 혈기 부린 것만. 그래서 난 혈기 부린 게 아닌데 나한테 혈기를 부렸대. 내가 와서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혈기를 안 부렸는데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높다 보니까는 이렇게 혈기 부린다고 그러네요. 내가 그때부터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말이 은혜스럽게 하옵시고 내 말이 소금치듯 맛을 낸같이 말을 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는 입을 놓고 안수를 많이 합니다. 왜? 하나님, 은연중에 내가 말함으로써 혹시 내 자랑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내가 말로 남의 상처를 줬으면 용서해 주시고. 사무엘상 2장 5절서부터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5절서부터 8절.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으로 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는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세약하였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굴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투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기직들과 함께 앉게하여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들 위에 세우셨도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낮출 때도 있어요. 제가 옷이 없어서 티 하나 3년 입고 바지 하나 갖고 5년 입었어요. 신발 하나 갖고 3년 신고 집 살 때 어디 가려면 차비가 없었어요. 그래갖고 우리 목사님이 어느 날 간양에 집회를 가셨는데, 정집사, 내가 전도에서 이제 구역 식구들이 이제 몇십 명 되니까 구역 식구를 데리고 집회 좀 와. 그게 아마 목사님이 이제 집회가 가까운 데 가셨으니까 우리 성도들 데려다 은혜 받고 하고 싶어서 오게 하셨는가 봐. 가려고 그러는데 차비가 없어. 그래 내가 목사님 보고 차비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때 가양동이 집이었는데. 그래갖고 강전도사한테 전화해서, 강전도사 왜 그랬더니, 나 1,000원만 빌려주라 그랬더니, 왜 그래서, 아니 그때 토큰이 500원이었거든요. 목사님이 안양에 집회 오라고 근데 나 차비가 없다 그랬더니, 나도 없어 그래요. 그래. 그러더니 뭐라 하냐면, 조금 이따 전화가 왔어. 정집사 왜 그랬더니, 내가 쌀 팔 돈이 있는데 내가 10,000원 줄 테니까 쌀 한 대만 갖고 오래. 그래갖고 쌀 한 대를 갖다가니 방화동에다가니 이제 퍼다 주고서는 10,000원을 주고서 안양을 집회를 가는데, 그때 우리 구역 식구들이 화장품 장사를 해서 500만 원, 1,000만 원 벌을 때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1년만 이거 장사하게 해달라고. 근데 2,000만 원만 벌어서 통장에다 넣어놓고 전도하면 성경책 사주고 국수 사주고 내가 차비하겠다고. 네, 하나님은 장사를 못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좋은 차도 타게 해주시고, 지금 하나님은 옷을 갖다가니 나눠줄 정도로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훈련받을 때가 있으면 쓰임받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연단의 기간, 사람들이 그 연단의 기간을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낮춰질 때 하나님 앞에 더 낮춰질 수 있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고 그랬어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내 마음이 겸손하게 하옵소서. 오늘 골로새서 말씀과 같이 내가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예수님께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왜? 우리는 작은 예수이기 때문에. 오늘 뭐라 했습니까? 한나가 자녀가 없어서 분인나한테 얼마나 짓밟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몇 자녀를 주셨습니까? 5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으로 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한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한나가 임신을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7자녀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한나를 높이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 낮출 때 낙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잘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다시 높일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여러분이 제가 잠잠하시면 다 마시겠습니다. 지여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달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위한